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흥은혜교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아픈 환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 만나고 라파의 하나님, 정말 아픈 병자들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눌린 자에게 꼭 자유를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싶지만 정말 걷지 못하고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 그분들에게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생활의 구호하고 영상을 보시죠.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영상을 잠깐 내용하고 이제 맞물리는 그러한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그 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의 비유, 작은 아들의 비유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주제로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5장을 보면 드라크마 비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도 있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회개의 기적을 일으키는 작은 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아들의 방탕과 궁핍을 잘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잔소리도 듣기 싫고 또 정말 아버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라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이 귀찮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고 아주 어렵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었다는 거죠. 아주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를 기억하게 됐어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한 거죠. 아,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네. 이러고 진심으로 회개를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정말 내 것으로 주장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사람들 얘기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계시된 부분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야지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러한 영향력이 끼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여기 본문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얼마나 아버지한테 귀찮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11절 12절에 어느 가정의 작은 아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얻어내었다는 내용인데, 그냥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냥 아버지 주십시오, 그래 얘따 여기따 가져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엄청 졸라댔을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속을 감추고 달라고 재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2 정도를 주게 되고, 차자에게는 자녀 숫자와 상관없이 3분의 1만 주는 게 관례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면 그 양이 더욱 적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의 9분의 1 정도 상속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본문은 작은 아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릇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부친이 임종을 임박했을 때 행하여지는 게 관습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도 보면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만 하고 부모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그릇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부친이 그에게 재산을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그 작은 아들이 아주 끈질기게 달라고 집착하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사회에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 부모에게 재산을 안 주면 부모를 살인하기도 하고 방화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친이 그에게 재산을 나눠준 이유가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에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주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작은 아들의 재산은 없었어요. 그 재산의 주인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모인 아버지인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아들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 내 것을 달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그 무지함, 무식함, 아는 것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도 또한 재능도 온 우주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또한 주장하는 마음이 바로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처음엔 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창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작되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주는 그 독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정말 그거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였어요.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꼬신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먹으면 정말 먹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뱀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정말 뱀이 이렇게 꼬셨어요. 그걸 먹으면 정녕 죽지 않는다. 그냥 불사조처럼 평생 산다. 이러면서 또 뭐라고 꼬셨냐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창세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먹으라고 꼬신 거죠.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이렇게 구약에 보면 사단이 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항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들 수족관을 보시면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잠시 꺼내서 바닥에 내려놔 보세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한 1분이든 2분이든 산다면은 오래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도요. 수족관에 있는 그 물고기처럼 절대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인생 낭비여 허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땅이나 뭐 소나 양으로 주겠죠, 재산을. 그러면 그걸 다 현찰로 바꿔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싸게 금매로 다 내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은요, 돈이 물을 우리가 정말 그릇에다 놓고 물속에 손을 놓고 있을 때는 물이 꽉 찬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물그릇에서 빼보면 아무것도 없듯이 이렇게 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 이런 허랑방탕한 그 재산을 낭비하고 그때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진짜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건데, 그런 생활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13절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요즘에 주식이나 또한 이렇게 정말 노름해 갖고 이렇게 탕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중독된 거예요, 중독. 그리고 사단 마귀에 우리는 노출돼서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뿔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마귀가 빨간 색깔이고 막 시커멓고 이런 게 아니고 비스무리하니까
몰라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작은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후 며칠이 못 돼요. 재산을 다 모아서 긁어서 갔는데, 여기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두어 들이다 라는 말의 뜻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가야 되는데 땅을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소나 양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게 금매로 내놨겠죠. 그냥 뭐 아주 그냥 싼 가격으로. 작은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후 며칠이 못 되어서 전 재산을 가지고 다 모았다고 이렇게 긁어서 갔다는 걸 하는데, 정말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있어 재산이라고 하면 현금보다는 토지나 가축들인데 그 주류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죠. 이 토지나 가축들은 제값을 받고 팔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도 집을 팔려면 금매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내놓을 때 정말 매물 가격을 받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긴급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아주 싼 가격에 금매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규모 있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정욕대로 마구 재산을 탕진했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해야 우리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열매로 보면 그 사람 볼 수 있는데,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지도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낭비되는 시간 낭비, 인생 소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꼭 머리에 잘 각인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은 아들의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음으로써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런 축복에 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교만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풍성함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본문 그 뒤에 거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으면요, 육적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호흡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어항에 있는 구피도 그렇지만 물고기도 그렇지만 저런 꽃도 여러분들 생명도 한 번은 다 태어나서 죽지만 여기서 죽는다, 이거는 지옥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한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말 옛날에 간첩도 그렇고 죄진 사람들 봐봐요. 사람을 죽이고 그 수사반장이나 지금 요새 그런 거 비슷한 그런 드라마를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사람을 10년 전에 죽였는데 자기가 맨날 이 가위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서 자수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듯이 정말 우리가 가위에 눌린 게 회개하면 반드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바보같이 자기가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네. 정말 예전에 밥도 못 먹고 그 밥이 쉬었으면 씻어서 끓여서 다시 먹고 그러는데
그게 요즘에 풍족하고 배부르니까 그 예전에 배고프고 그런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예전에 배고를 때 어르신들은 밥쌀을 씻어서 밥을 한 거 씌운 거를 씻어서 먹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음식 함부로 절대 안 버립니다. 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가난함을 다시 맛보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 그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다 떨어뜨렸나?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슴도 설레고 정말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입니다. 24절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잘 말해주는 대목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세상에 돈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주식에 미치고 이 아들이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걸 이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비유 아니면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안 열렸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지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지. 육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겠어요? 절대 안 들을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여러분들 영안이 안 열렸으면은 이 영안이 열린 목사의 말을 들으셔야죠. 이 아들이 다시 살아왔는데 무슨 죽었다 살아나, 이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한테, 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가서 딱 봤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 있길래 예언을 하는데 그랬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영적으로 눌려있길래 그랬어요. 아니, 어디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린 걸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굉장히 부흥돼서 건물도 몇 층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사셨는데, 이분이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아니, 교회도 이렇게 붕대고 잘 되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또 그렇게 매일 이렇게 그냥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울어지고 건물 팔아버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저의 그 예언의 그 말을 듣고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회복이 돼야 되겠죠. 예? 변질이 아닌 변화가 돼야 되겠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을까? 한번 뒤돌아볼 수 있죠. 왜 내가 실패했을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노안이 와서 아플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아프고 병이 드는 거는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너 깨달아라.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좀 좋은 거,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거 넣은 거 많이 먹지 말고 좀 절제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인스턴트 음식 좋아하고 그냥 나가서 수시로 사 먹고 이런 절제가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성령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한 것이 이 말은 작은 아들이 큰 고생과 위기가 겪은 사실을 동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으려면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옵니까? 헌금 내고 시간 낭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육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고 말씀하는데, 목사 너 혼자 시큰 떠들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가 돼야 되겠죠. 변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는 영적으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인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죽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국 일반이라. 이것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주님 뜻 안에 살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붙잡고 마음대로 흔들고 다녀요. 흑하고 백이 있죠. 검정과 하얀색이 있죠. 이 믿음 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짓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을 보면 돼지를 치게 하고 또한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굽이 이게 갈라져야 되는데 손은 이렇게 저기 하는데 갈라지는데 통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것도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죠. 부정한 음식. 그래서 돼지도 기르지도 못하게 했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음을 늘 유념하셔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익한 종교일 뿐이고 존재일 뿐입니다. 25절 30절에 보면 정말 그 아들은 정말 사랑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이 비유에 세리와 죄인들이 영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은 당시의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의 모형이요, 장남은 바리새인 같은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장남은 사랑 없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바리새파 종교인들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나는 일 열심히 하고 아들은 돈을 탁탁 긁어서 나가서 정말 유흥업소에 있는 창녀들하고 막 마음대로 사먹고 마음대로 입고 그러다 재산 다 날렸는데 나는 지금 이 진짜 반 내고 논 내고 쎄 빠지게 동물들을 거두고 이렇게 축사하고 그랬는데 가축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랬는데 왜 작은 아들은 은가락지 금가락지 껴주고 옷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선 장남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받는 일이 불쾌했다는 거죠. 절대로 불쾌하면 안 돼요. 그 잔치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쁜 잔치라고 이렇게 사실을 알리고 노했다는 거죠. 이렇게 용서도 사랑도 모르는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31절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영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니,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으면 반드시 육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요새 큐티 하면서 큐티책 사다 계속 큐티해요. 여러분들도 큐티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헤아려야 돼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 자신이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닌가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주님과 동행할 때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탕자들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잘 숙제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에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요, 삶의 중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간격이 매일매일 체험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정말 바닥이 콘크리트는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지만 스프링은 튀어올라서 그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거죠. 팔자가 구자로 바뀐다는 거죠. 더르기 전에 아버지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와 주님께 용서를 빌고 그 크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의무를 망각해서 영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해서 방황했던 탕자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집을 떠난 그 영적인 그 정말 모든 걸 다 탕진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끊임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삶의 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간격을 매일 체험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또 유튜브로 보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 교회 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구원함과 평안함을 얻은 저희가 주님에게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그 담겨진 소원의 예물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들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믿음도 없고 없어서 못 드린 성도에게 믿음도 주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도 많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 가정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온전히 내려놓고 그 문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성도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정말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까지도
회복시켜주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총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섭리로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생과 내생을 하늘나라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성령님의 충만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살